초대 교회의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교회가 이제 여러 사도들의 헌신적인 사역을 통해서 로마 제국 전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이 사도들과 또 사도들의 제자들인 복음의 전도자들 또 혹은 차세대 사도들의 제자를 교회사에서는 흔히 속사도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속사도의 제자들을 교부라 구분하는 학자도 있고 그냥 통칭 속사도와 교부를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실제 그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인물보단 훨씬 더 많죠. 교회사를 공부해 볼 필요가 그래서 있는 것입니다. 그 인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들이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또 이미 설립되어져 있는 교회에 목회자가 필요하니 그곳에 부임하게 될 때에는 종종 추천서가 필요하곤 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추천과 관련된 근거를 한두 구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8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7절 말씀을 보죠. 사도행전 18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24절부터를 보면 이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26절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이곳에서 그의 신앙의 깊이가 훨씬 더 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머물고 있던 아볼로가 아가야면 성경에서는 고린도가 대표적인 도시이죠. 고린도로 아마도 갔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고린도로 가게 될 때에 그를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영접하라. 바로 일종의 추천서죠. 그래서 19장 1절을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로 갔다. 이런 얘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한 군데를 볼까요? 로마서 16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 성도님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베베라고 하는 여성 지도자입니다. 이분이 겐그레아 이제 고린도에서 한 12km 정도 떨어져 있는 항구 도시인데 그곳에서 사역자로 일하고 있던 베베를 로마 교회에 추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 사도들의 제자인지 알 방법이 없잖아요. 오늘날 같으면 인터넷도 많이 발달되어져 있고 또 전화로 또 무슨 방법으로든 얼마든지 이렇게 저렇게 알아볼 수가 있지만 이때 당시에는 도대체 이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지 또 지금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겼던 일꾼이 맞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추천서를 써주고 또 추천을 받고 하는 일이 초대교회 때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옛날 부목사 시절에 우리 점촌제일교회를 전혀 알지 못했을 때에 다른 어떤 교회에 담임 목사가 되기 위해서 이제 시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지도해 주셨던 여러 목사님들이 계시니 그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저를 그곳에
되어지도록 본인이 좀 도와줄 터이니 한번 지원을 해보라.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목회자, 전도사가 되기 전에 섬겼던 교회의 목사님이 후에 결국 총회장이 되셨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추천서를 받으면 아마 큰 힘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분이 아들이 3분이 있으셨는데 첫째 아들과 셋째 아들이 제가 굉장히 친하게 지냈던 그런 관계인지라 목사님도 제가 아는 분이기도 하지만 전화를 드리니 흔쾌히 추천서를 써주겠다 하셔서 그분의 추천서를 가지고 그렇게 지원을 하고 제출해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안 됐으니까 지금 여기 서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느꼈습니다. 총회장님의 추천사를 써서 낸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구나 하는 교훈을 그때 얻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 제가 우리 점천제일교회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들으시면 놀라실지 모르지만 이곳에 오고 나서 저에게 추천서를 써달라고 하는 분들이 더러더러 계셔서 벌써 10번 이상 추천서를 작성해 본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이제 학교를 목사가 된 후에 학교 공부를 더 해보겠다고 그런 곳에 학교 진학하는데 필요하다고 해서 추천서를, 또 어떤 분은 저하고 동기인데도 그분이 볼 때는 제가 되게 대단해 보이는지 자기가 담임 목사가 되기 위한 시도를 하는데 제 추천서를 써달라. 또 우리 교회 부교육자로 계셨던 목사님들이 다른 교회로 가게 될 때에 또 혹은 그분들도 그 후에 담임 목사가 되기 위한 시도를 할 때에 추천서를 써달라고 해서 거절하고 사양하고 하다가 어쩔 수 없이 계속 사양하고 거절하면 서로의 인간관계가 끊어질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써주다 보니 벌써 10번 이상 쓰게 되어졌던 것 같아요. 그때마다의 얘기는 그렇습니다. 제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전국의 어느 교회, 어느 목사님, 어느 장로님이든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그런 분들이 써주셔야 되지. 당신이 볼 때 내가 괜찮아 보일지 모르지만 내가 쓰는 추천서는 아마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좀 써달라 하니 이 거절하는 것도 자칫 잘못하면 교만하게 보일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써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가 되는 데는 그들도 아직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성공했으면 지금 제가 아무개가 제가 추천서를 써줘서 담임 목사님이 되셨다고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어떤 몇몇 목사님은 꼭 그것이 원인이 됐을까 생각은 하지만 목사님이 추천서를 잘 써주셔서 좋은 결과가 났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추천서를 어떻게 써드려야 되나, 정말 잘 써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좀 성의 없이 썼다가 다른 모든 어떤 학력이나 경력이나 또 지금까지의 사역을 했던 그런 것들이나 다 좋은데 이놈의 추천서가 영 엉망이어서 그분의 어떤 일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면 그 원망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다 보니 이 추천서 하나를 쓴다 하는 것은 설교 한 편을 작성하는 것보단 저에게 더 많은 고민과 신중함을 갖게 되더라고요. 또 솔직한 얘기는 정말 엄격하고 또 비중이 있는 추천서는 그 추천을 받는 분의 손에 거치지 않거나 이제 추천하는 사람이 별도로 제출할 코너가 있습니다. 아니면 그분에게 줘서 추천을 해야 된다면 제가 작성한 추천서를 밀봉하고 그 위에 제 도장을 찍어서 절대로 중간에서 말하자면 추천을 받는 당사자가 그 내용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이쯤 되면 이 추천서에 굉장한 비중을 두려는가 보다. 이제 이런 이해를 하게 되죠. 그렇지 않으면 아마도 사람인지라 제 습성상 저도 그랬었기 때문에 도대체 나를 어떻게 추천했나 이렇게 당사자가 보게 되겠죠. 그러니 어떻게 써야 되겠어요? 그분이 봤을 때도 정말 흡족할 정도로 그렇게 써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적어보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꽤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제가 여러 차례 설교할 때도 말씀드리지만 장점만 100%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죠. 또 단점만 100%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제 입장이 돼서 추천서를 작성한다면 거기에 장점과 단점 무엇을 적겠습니까? 절대로 거기엔 단점을 적으면 안 되죠. 그래서 장점만 그리고 가능한 좀 더 과장해서 거짓을 적으면 안 되니까요. 그러나 그래도 조금 과장해서 그리고 조금 더 좋게 단어도 좀 더 적극적이고 화려하고 또 웅장한 단어를 골라서 그렇게 써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다시 읽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분은 정말 이런 분인 것 같다. 여러분도 한번 추천서를 써보시기 바라요. 여러분의 배우자나 여러분의 친한 친구들, 혹시 최근에는 조금 관계가 대면대면해진 사람들을 누군가에게 아주 중요하고 신중한 자리에 추천을 한다면, 혹은 하나님께 이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추천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추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추천서를 작성하고 그것을 제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추천을 하고 난 이후에 그 추천서를 내가 다시 읽어보면 이 사람에게는 이런 장점이 이토록 많이 있는데 왜 나는 그동안 이 부분을 잘 몰랐던가, 왜 이 부분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던가 하는 새로운 그런 발견을 하게 될 겁니다. 가끔 이제 저와 함께 사역했던 그런 동료들 또 혹은 저와 함께 사역했던 부교육자들이 목사님의 추천서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하는 얘기를 제 아내에게, 여보 내가 추천서 써줘서 잘 됐대 이렇게 몇 번 떠버렸더니 어느 날 아내가 저에게 여보 내 추천서를 한번 써줘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만 순식간에 생각을 해보니까 어느 정도 한 60%는 머릿속에 바로 떠오르더라고요. 아내하고 살아온 세월이 적지 않은데 뭐 그게 그리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제가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내가 플룻을 이제 조금 불거든요. 그래서 이 곡 저 곡 연습을 하길래 제가 어떤 곡 하나를 신청한 것이 있습니다. 제 앞에서 그 곡을 연주해 주면 좋겠어 했는데 다른 일이 바빠서 그런지 그 곡을 연습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곡을 내 앞에서 연주를 하거든 그 다음에 내가 추천서를 써줄게 라고 이렇게 미뤘습니다. 추천서 잘못 썼다가는 앞으로 제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 아주 신중을 기해서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성경의 인물들은 어떤 추천서를 또 쓰고 어떤 추천서를 받았는가 라는 생각을 하다가 떠오른 사람이 바로 이 바울 사도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한 두 구절을 살펴봤었는데요. 아볼로의 추천서는 사실은 에베소 성도들이 쓴 겁니다. 누가 썼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6장 1절에서 베베라고 하는 여성 지도자의 추천서를 써준 것은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누가 추천서를 써줬을까요? 아마 사도들은 자기들이 추천서가 필요하진 않았을 겁니다. 복음서 세 곳에서 예수님께서 밤을 새워 기도하시고 제자들 가운데서 뽑고 뽑아서 그들을 사도로 세우셨다는 것이 복음서에 명백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 사도는 도대체
누가 언제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도로 세워졌는지 그 내역을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로 인해서 3일 동안 앞을 못 봤고 그리고 아나니아의 기도를 통해서 눈이 뜨여졌다는 것만 알 뿐, 언제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사도로 삼겠다라고 하셨는지 사람들은 알 길이 없습니다. 아마도 12명의 사도들은 또 서로를 인정해주는 추천을 하지 않았겠어요? 이 사람이 내 형제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 같은 경우 다른 사람의 추천이 뭐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형님입니다. 동생입니다. 그러면 될 일 아니에요? 베드로와 안드레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형님이요, 내 동생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될 일이고 그들은 이미 너무나 유명할 대로 유명해져서 별도의 추천서가 필요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어땠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가장 강력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은 그가 예수님의 사도가 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스데반을 죽게 만들었다는 거죠. 다메섹은 사마리아 그리고 갈릴리를 넘어 아람 땅을 넘어 더 북방에 있는 시리아 영역에 있는 게 다메섹입니다. 거기까지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가려고 다녔던 게 바울 사도였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흩어져 버린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보았었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그가 옷을 벗어났다는 것을, 그리고 도망치고 흩어진 자기들을 붙잡으려고 끝내 다메섹까지 쫓아왔었다는 것을, 추천서가 아니라 바울 사도가 어떤 일을 했었는지를 그들은 명백히 봤던 거죠. 자, 바울 사도에게 누가 추천서를 써줄 수 있을까요? 베드로가 써주겠습니까? 야고보나 요한이 써줄까요? 추천서를 써준다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그 사람에 대한 진실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누구의 추천서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3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내가 나를 추천해야 되겠냐? 또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받거나 또 추천서를 보내야 되겠냐 하면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3절 말씀 볼까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요. 또 2장 15절로 거슬러 가서 보면 바울 사도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2장 15절 우리 성도님들 또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시죠. 2장 15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2장 15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 3장 3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바울 사도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모습을 조금 흉내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을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11장입니다. 예수님의 앞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던 세례 요한이 있었죠. 그리고 세례 요한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너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자 중에 하늘에서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인 줄 알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러 오셨었고 예수님께 끝내 세례를 베풀었을 때 하늘에선 음성이 들렸고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임재하시는 것을 모두 다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르치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모든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선언, 어떤 면에서는 추천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계속해서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데 과연 이분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맞는가?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 혼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여쭤보라 그러죠. 그 여쭤본 질문의 내용이 3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3절 다 찾으셨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세례 요한도 헷갈린 거죠. 자기가 분명히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것도 보고, 그래서 자기 입으로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분명히 소개하고 일종의 추천도 했었는데 이분이 정말 메시아가 맞는가? 세례 요한도 혼동이 된 겁니다.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대답하시죠. 4절과 5절을 보시면 좀 간단하게 내가 메시아가 맞다 아니면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텐데 좀 장황하고 알쏭달쏭하게 답변을 하십니다. 자, 4절과 5절 우리 성도님들이 또 읽어봐 주실까요? 시작. 아멘. 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다고요? 맹인이 보고 또 못 걷는 사람은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듣게 되고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 라고 세례 요한에게 이야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자, 메시아가 맞다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까? 메시아가 맞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그냥 다소 좀 쉽게 내가 메시아 맞다, 너희들이 기다리던 그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길고 장황하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세례 요한을 포함한 당시의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그들이 기다리고 생각했던 메시아는 한 면만 너무나 생각한 나머지 말 그대로 다윗 같은 일을 생각했습니다. 사사기 시대를 끝내고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고 그래서 유대 이스라엘에 의한 평화의 중근동 시대를 만들고 그 모든 나라가 조공을 바치도록 만들었던 것이 다윗 왕의 시대 아닙니까? 메시아는 바로 다윗의 후손이시다. 그가 와서 그 나라를 영원토록 이어지게 하실 것이다 하시니 그들은 액면 그대로 다윗 왕과 같은 그런 정복 군주를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아 넘겼을까? 예수님이 자꾸 너무나 사랑하고 또 용서하고 희생하고 오른뺨을 때리며 왼뺨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 하는 자에게 속옷을 주고 이런 얘기만 하시니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고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는 다급한 상황으로 몰아넣으면 그 스스로 갖고 있는 능력을 감추지 못해서 강력한 능력을 드러내 결국 왕국을 세우실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했다는 얼토당토하는 생각을 하는 이도 있습니다. 참 그럴 법하죠. 그럴 정도로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 바로 그 메시아는 그런 다윗과 같은 강력한 군사력과 힘을 가진 왕이 임하실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의미는 이중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던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 내가 메시아가 맞기는 맞으나 내가 와서 이 세상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연약한 자들이 살아나는 것. 왜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 주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재림하시면 이루어질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는 그런 사람들이 단 한 명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여전히 어떤 이는 질병에 시달리기도 하고
또 이 시대에도 어떤 이는 귀신에 사로잡힌 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또 우리의 가족들이 여전히 죽음의 권세 아래 지금도 여전히 땅속에 누워야 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그날, 새하늘과 새 땅이 활짝 열리는 그날,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몸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형체와 같이 호련히 변화될 그날이 되면 더 이상 그날에는 슬픔도 애통도 없고 죽음의 권세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며 줄인 자, 목마른 자 없이 주의 은혜를 영원토록 누리는 날이 될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자신이 하고 계시는 일이 그것이 바로 내가 메시아라는 나의 추천서다라고 예수님은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말하자면 뭐죠? 다른 사람의 추천서나 종이로 된 추천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것, 그리고 내가 행하는 그 자체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증명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바울 사도를 누가 추천해 줄 수 있었을까요? 고린도후서로 돌아와 볼까요? 이 바울 사도는 그 누구도 추천할 수 없었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야고보나 혹은 베드로나 요한이나 그 누구에게라도 나를 당신들과 동등한 사도라고 추천서를 써달라고 부탁할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은 사람에 대한 추천서를 어찌 책임질 수 있겠어요? 제가 아무리 추천서를 써드린다 한들 저의 최선을 다할 바이지만 사람의 추천서는 결국 사람의 추천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되뇌어 본다면 그것이 변하지 않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 어간, 3장 7절 어간을 보면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는가. 일종의 추천서와 같이 뭔가 기록된 것으로서 증명을 한다면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인들에게 기독교 신앙 안에서는 돌판에 기록된 십계명이야말로 하나님이 친히 적어주신 최고의 가치의 증명 문서일 겁니다. 돌판에 쓰여지긴 했지만 그건 고대의 종이와 같은 것으로서 그것이 바로 추천서이고 일종의 임명장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는 뭐라 얘기합니까? 돌에 쓰여서 새겨진 율법 조문보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쓰여 주신 그 추천서야말로 진정한 추천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 동료, 여러분의 지인들을 추천서를 써보면서 비록 어디에 제출되거나 소용될 것은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냥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내가 한번 정리해보는 마음으로 그 사람의 추천서를 쓰는 것으로도 그 사람에 향한 나의 사랑의 마음이 훨씬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도님들께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여기실까? 또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추천하는 추천서를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또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새로운 다짐과 결단이 되고 그것이 하나의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될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이 추천한 것이 아니요 종이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새겨진 추천서, 그것이 바울이 가장 신뢰했던 추천서이고 우리도 신뢰할 수 있는 추천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의 보혈로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백성,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로 삼아 주셨으니 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이 세상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향기요 하나님의 편지로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